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굳건한 반석처럼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는 반석도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지쳐버린 반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희망의 메시지는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교회가 아직 세상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아주 연약하고 미미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거대한 교단이 형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막 태동한 작은 신앙 공동체에 불과했고 당시의 거대한 종교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 심지어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불리다가 나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막강한 정치 권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유대교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분명 세상 안에 존재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교회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흙에 심겨 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흙을 뚫고 자라나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열정적이고 거침없는 행동파였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길을 칼로 베어버릴 만큼 다혈질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성격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 헤롯 왕은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고 그 방법으로 이제 막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마저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려 16명의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4명씩 4조를 이루어 밤낮으로 그를 감시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동시에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깊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양손은 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양옆에는 군인 2명이 잠을 자며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밖에도 보초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는 재판을 받고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 물 위를 걸었던 기적,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영광은 이제 까마득한 옛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밤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베드로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이후 그는 교회의 가장 튼튼한 반석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기댔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해야 했고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지치게 만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동료인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하며 운명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과 고난에 지쳐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영적 탈진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 가장 깊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감옥 안에 눈부신 빛이 비치더니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곁에 섰습니다. 천사는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 순간 기적처럼 베드로의 손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힘없이 풀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사는 아직 잠에서 덜 깨 몽롱한 상태인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에 익숙해져 버려서 막상 구원의 손길이 찾아와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꿈일 거야. 곧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변화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첫 번째 파수꾼과 두 번째 파수꾼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군인들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 거대한 쇠문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그 굳게 닫힌 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쇠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문이 강철처럼 단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실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 애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문 앞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단단한 쇠문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절로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을 나와 거리 하나를 지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호련히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베드로.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노라. 깨달음은 종종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찾아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필사적으로 버틸 뿐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고 고요한 아침이 밝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난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과 그를 억압했던 헤롯의 권세, 그리고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 즉 깨어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비난이라는 파수꾼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굳게 닫힌 쇠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일어나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당신은 어느새 절망의 감옥을 벗어나 자유의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헤롯은 분노하여 그를 지키던 군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했던 죽음의 칼날이 도리어 그를 억압하던 자들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인의 꾀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만하게 자신을 높였던 헤롯 왕마저 벌레에게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살아남아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반석은 다시 일어나 더욱 견고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단지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잠들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절망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안주하며 잠들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천사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당신을 묶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쇠사슬은 이제 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앞을 가로막던 불가능의 쇠문은 이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은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저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의 쇠문을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 주옵소서. 이제 제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뒤를 돌아보며 이제야 알겠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받은 이 깨어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